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주일은 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 주일은 쉽니다 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그 주일에 예배를 쉰다 라는 말로 들린 적이 없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예배가 쉰다는 말이구나 라고 들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명동 성당문이 굳게 닫혔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미사를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하성당, 문화관 등도 폐쇄했고 개인 기도를 위해 대성당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됩니다. 전주교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대다수 교구가 미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했던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189년 교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40일 동안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간인데, 그 아무런 예식과 그다음에 미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지만 신자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대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잖아요. 교회도 사회 공동체 일원이니까 책임 다하기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로. 불교계도 일반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약 한 달간 모든 법회와 교육을 취소한다고 전국 사찰에 긴급 통지했습니다. 네, 명동 성당도 소망교회도 법당도 문을 닫았고 끝까지 버티던 영락교회도 영락교회는 아예 내용을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랬는데 며칠 만에 이제 번복하고, 충영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예배를 이제 대체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여튼 예배당 예배를 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하여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때에는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잘했다. 여기 이거 댓글, 이게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히 주일 성수라고 해서 한국 교회는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마저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합리화될 수 있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잘한 일이라면 우린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냐 하는 거죠.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하면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그럼 죄 짓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확산 방지에 반하는 행위라서 어떤 민폐를 끼치는 건가? 자기들 종교심을 위한 어떤 이기적 행위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글쎄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라서 절대 막 코로나 같은 거는 걸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더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만 알면 돼요. 위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날 살리지 않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예배 드려.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믿음을 가져.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2번 그냥 교회 문을 닫아 걸어. 그것만이 살 길이야. 왜 굳이 쓸데없는 일에 모험을 거니? 잠깐이면 지나갈 텐데. 뭐 3번 나한테 묻지 말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니면 4번 여론을 좀 살피고 딴 교회 어떻게 하나 보고 무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결정해. 그게 덕이고 그게 지혜야. 아마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대부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은요 일상이 모험이 돼버렸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3박 4일 대구로 출장을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퇴사각 이런 거죠. 퇴사하란 얘기예요 이거. 눈치껏. 네. 뭐 아니면 대구 발령. 퇴사하란 얘기예요. 지금 회사는 요때가 기회네. 이런 거예요. 마트 하나 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마스크 없이요 저 구도로 롤리김밥 앞을 지나간다. 너무 거기 유명해져갖고 강서구 확진자가요 하루에 막 2번씩 이렇게 매일 같이 들려서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 막 댓글이 달려갖고 막 유명해져. 롤리김밥이 어디야? 정작 그 김밥집은 닫았어요. 우리 그 사람이 간 편의점 그 편의점도 몇 번씩 갔는데 거기가 그 움직이는 교회 밑에 있는 그 편의점이에요. 네. 거긴 안 닫았더라고요. 정말 선택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움의 차원이 있어요. 배움. 네, 일단 성경적인 근거가 또 우리의 선택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선택하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아까 말한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죠. 일단 그 다양성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하나만 알고 하나의 목숨 거는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10곳 중에 7곳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제 3곳 정도는 예배를 100곳 중에 한 70몇 곳이 안 드리고 30여 곳이 이제 드린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세중앙교회가 네,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뭐 여론이 어떻건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하건 간에 이제 그러면 그건 또 잘못인가? 아니에요. 특히 그 연세중앙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안식일이라서 이 안식일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교리가 거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연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주일에 대해서. 근데 좋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배움의 측면에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배움의 측면만을 강조하면 너무 말씀이 다양하다는, 드리는 데는 드리는 대로 근거가 있고 안 드리는 데는 안 드리는 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의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측면이에요. 성령이 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양한 말씀들 가운데서 이번 선택에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 뭔지를 분별해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의 측면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일단 기록된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자고요. 크게 둘로 나눠서 어떤 경우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과 경우에 따라서는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일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임을 패하는 것을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은요 달리 표현하면 유행이나 시대 사조 같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습관은요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모였을 때의 피곤함을 다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급적 안 모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시대사조는 뭐냐면 자꾸 안 모이는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래요. 신경 쓰는 게 싫고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였을 때의 유익보다 모였을 때의 단점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데 그럴수록 더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안 모이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모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였을 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감은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더더욱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모인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내 내면에 있다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도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더라도요. 그 기쁨은요.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나누지 않으면요. 그 기쁨이요. 그 은혜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네. 불을 폈는데 이 성냥 하나를 탁 켰어. 혼자서도 켤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냥을 갖다가 장작더미에 이렇게 탁 던져서 같이 활활 타올라야지 이게 오래 가죠. 성냥 하나를 켜고 가지고 있잖아요. 금방 이게 시들어들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혼자만의 은혜가 잘 없어요. 그 혼자 느낀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과 완성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여야 예배예요. 몸이 와야 예배입니다. 특히 주일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였던 것이 주일의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이날 성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찬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안식 후 첫날 왜 모였을까요?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모였고 모여서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이었어요. 이 주일,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공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게 거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실제 주의 날이
저 사도 요한이 말한 저 주의 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이미 저때 이제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과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일 예배마저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교회들은 전부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오신 박은혜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제주도는요, 지금 제적 인원 100명 이상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제주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하는. 우리 교단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지역이 딱 있어서 약간 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10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고 100명 이하는 모여도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예요? 그냥 뭐 이게 웃기는 짬뽕일까요? 네. 뭐예요? 실제로요, 강변교회 원로 목사시고요, 한국복음화협의회 명예회장이 김명영 목사님은요, 최근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한탄하며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그 강변교회가 이런 그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한다는 공지를 당의 결정을 올리고 쉬니까 원로 목사님이 답답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참 이것도 교회의 분열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뭐라 그랬냐면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리고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오늘의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기도회를 중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예배를 이어가야 하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쭉 나열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두려워서 혹은 정부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의 말씀만 있지 않아요. 일단 교인들이 당황하는 부분은요, 평일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인터넷으로 한다는 교회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떤 날을 특별히 중히 여기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길 때 각자의 믿음, 곧 각 교회의 확신과 결정이 중요하다 하는 근거의 말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요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각 교회의 믿음이 혹은 각자의 믿음이 어느 것을 더 주를 위한 일로 여기냐는 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주를 위한 일인 것 같아 라고 각 교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두려움에 의한 선택은 아니어야겠죠. 지금 보건소 근무하시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냥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도들을 위하고 이제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집사님이요, 그래도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서. 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이죠.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영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주를 위하여지만 명확한 그 주를 위하여라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되고 일단은 그러면서 더 열심히 개인적인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들의 어떤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로 여겨지는 이유는요, 정부의 지침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야, 이거 미세먼지 때도 이렇게 보내지 않는데, 정말 하루에 몇 통씩 지금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토일, 오늘 아침까지 계속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게 예배, 미사, 법회를 자제해달라 계속 온단 말이에요. 정부에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순서에 따른 본문 말씀인데 딱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뭐죠?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네.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처럼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부에게까지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자세는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달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당분간 모이지 않는 것을 선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래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좋아요. 우린 지금요 A와 not A 모두를 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취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까요? 지난주는 이제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다 했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되나요? 뭐 다수결로 하면 될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네. 물론 지금은 옳고 그름의 논쟁이 아니라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가. 논쟁하기보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 단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제 올라와요. 당신들 교회도 쉽니까? 인터넷으로 대체합니까? 뭐 어떤 또 나이 드신 목사님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전쟁이 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판에 그게 가능합니까? 한탄스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실시간 생중계로 하면서 나오시는 분은 또 나오게끔 하는 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기도를 통한 확신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당회가 없는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저의 확신이 이끌어가지만 언제라도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또 그건 말씀해. 우리가 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뭐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쉰다라기보다 이제 예배를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확신이 자꾸 오신다면 그건 또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확신은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라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이에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회개가 중요해요. 이 전염병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쨌든 내가 하늘을 닫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분명 이 일에 하나님이 전염병의 그러면 원인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긴 말이는 거예요. 그분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네. 이것이요 최고 좋은 방역은 회개예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이 바이러스균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더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또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한 전염병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요 기도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또 이 나라의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급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누구를 정죄할 것도 뭐 비난할 것도 없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거예요.
일상이 모험이 된 이때 마트 하나 가는 일상의 행동들조차 뭔가 각오하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린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모였어요. 하나님이 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안 모이는 사람은 안 모이는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린 모였단 말이에요. 뭔가 같은 행동이라도요, 모험에 거는 판돈이 커졌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건 받을 수 있는 복도 난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럴 때 나 하나 살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두려움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선행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요, 노약자가 있는 가정, 그 가정 마찬가지고 좀 중심으로 아이들이 있는 좀 방역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빌려 가셔도 되고요. 제가 가서 해드려도 되고요. 하고 나면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다들 찜찜한 채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이렇게 개운하고 이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원하시는 가정에 찾아가서 저게 일반 방역은요 그냥 약만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가 피톤치드하고 이렇게 그 약품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인체에 무해한 게 있어요. 그 미산성 차염소산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방역하고 근데 향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개운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몇 집은 이미 어제 오후에 그게 왔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예배 전후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입구에서도 어쨌든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다 뿌려놓고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와 함께 이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또한 배려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건물에 있는 뭐 이렇게 매장들도요 좀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좀 해주려고 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뭐 무료 방역.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연묵이 지금은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도 없어요. 다 품절이고 중고나라 보니까 웃돈을 막 주고 파는 사람도 이젠 없고 돈을 더 줄 테니까 파세요 하는 것만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모든 제품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어쨌든 우리 안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하지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뭐 뉴스 들으면 또 불안해져요. 이 불안을 이용해서 더 기도하자고요. 그 두려움을 기도의 문으로 삼아서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 넘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더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평안함을 가지면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느껴져서 흐뭇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따름과 누림 교회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